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도 그 고통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여리고 고통이 하나다. 그럴 경우라도 하나의 고통이 열의 기쁨을 이긴다 그럴까요? 그럴 정도로 고통의 문제는 다루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의 첫 번째는 이 신체적인 질병의 문제. 우리들이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 어떤 때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거라도 그게 온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신경 쓰게 하고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아픈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늘 마음속에서 염려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거 정말 참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모여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몸으로 아프고 있는 것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시지 않는다.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아픈 것에 대한 아픔을 아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질병의 문제보다도 더 근원적인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먹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금식을 사흘을 하기도 하고 그보다도 장기간 금식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장치를 넣어주셨어요. 먹어야 살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먹고 싶은 몸이 배고프면 먹고 싶은 장치를 넣어주셨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치를 사람 속에 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아주 세밀하게 발달한 게 우리들의 혀예요. 혀의 미각은 우리들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기묘한 맛을 세밀하게 잘 느끼도록 그렇게 신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알지만 음식이 상하고 변질된 것도 입으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으셔서 생명에 유익한 건 먹고 생명에 해가 되는 것은 뱉고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기막힌 창조의 장치를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근데 먹을 것 자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깝게도 세계 인구의 7억에서 8억 명이 지금 굶주려서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심하게 말하는 경우는 인구의 절반이 식량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유엔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자 모여온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해가 질 저녁나절이 돼가면서 사람들이 배고프고 줄이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오늘 복음서의 아주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기진해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동네에 들어가서 뭔가를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을 하셔요. 그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이 모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도 5,000명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걸 제자들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걸 뻔히 아실 텐데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걸 아실 텐데 그런 말씀 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꾸를 하지요.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뭐 있다고 해봐야 여기 보리떡,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거는 뭐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그거로 볼 때 제자들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서 그런데 자기들이 가진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뭔가를 사 먹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자기들도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뭘 먹을 때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만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기 축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식사 기도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식사 감사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다 배불리 먹고 여기 아주 표현이 정말 재미있어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어떻게 했다? 남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것이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고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에 뭐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 이거는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시종, 아주 극과 극의 표현 아니에요? 5개하고 2마리, 몽땅 합해도 7개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거는 한 사람 먹기도 뭐 충분치 않을 것 같은.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다. 이게 우리들이 어떻게 믿으실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근데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 오늘 말씀드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식량 부족을 겪고 기하선상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8억에 가깝다는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은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인구의 절반이 식량 부족을 겪는 것이 아니고 인구의 8억여 명이 굶주림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들은 식량이 남아 돌아가요. 한국은 지금, 옛날엔 한국은 쌀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쌀이 모자래 가지고 쌀 농사 짓는 거에 아주 그 가뭄이 오면 그것 때문에 5월에 벼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해마다 그때쯤이면 가물다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뭐 물이 모자라거나 하면 사람들을 동원하고,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때 학생 시절에도 이렇게 학생들마저 동원돼서 동네에 이렇게 못 심는 거 도와주고 뭐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 쌀이 남아 돌아가요. 쌀을 많이 안 먹고 생산은 여전히 하고, 그래서 정부가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지고 쌀값이 유지되도록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세계는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대부분 지금 이런 식량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대표적인 곳이 아프리카이고 중동의 분쟁 지역.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의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밀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밀 수출하는 항구를 러시아가 폭격을 하고 뭐 이러는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세계가 식량난이 더 가중될 것이다 그러는데, 이 바로 분쟁, 싸우는 이런 것들이 문제고, 다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 체제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 체제라는 건 뭐예요? 민주주의 국가 아니면 독재주의 국가. 독재주의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못 삽니다. 근데 다 못 사는 게 아니고, 독재 국가들은 일부 계층은 초호화적으로 잘 살고 나머지 백성들의 대부분이 못 살고 굶주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 체제라는 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부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해서 하니까 경제 운영을 잘 못하고 몇몇 사람들만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정부를 표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뒤집어지고 하니까 국민들 전체가 할 수 있는 대로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것도 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 전체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는 걸 추구하는 게 공산주의나 독재국가보다는 민주주의. 호주 같은 나라를 보세요. 호주가 이 팬데믹 때에 사람들이 잡을 잃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득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살기를 힘쓰는 체제가 돼야 이게 그 기아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독재 국가들은 권력을 쥔 자들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일반 백성들은 이게 얼마 몇십 년 전만 해도 북한에 3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래도 여전히 평양을 중심으로 사는 공산당 중심의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고, 일반 백성들은 굶어 죽어요. 그게 이 독재주의하거나 공산주의하거나 어쨌든 뭐 그런 나라들. 이렇게 중동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도 가난의 문제가 뭐 여전히 부분적으로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국민들이 다 먹고 사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호주도 실업자가 생기면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생활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들이 한국에서 가난한 시절을 보낸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감탄을 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 식량 문제는 식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 이런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제자들에게 누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근데 이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내놓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이 내용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의 문제 해결의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이 한 국가의 문제, 세계 경제의 문제가 이 지구상의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자원을 욕심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다 손에 틀어주고 나머지들은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어놓으면 그거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모질한다? 남는다. 12바구니가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사고입니다. 세상은 이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공부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는 공부 많이 하면 더 돈을 많이 버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안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의 밑바닥은 전부 누가 잘 살려고, 내가 잘 살려고. 근데 이게 내가 먹고 사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생 먹고 살 거를 지금 쌓아놓으려고. 근데 내가 평생 먹고 살 것뿐만 아니고 내 자손 대대로 살 거를 지금 다 확보해 놓으려고. 근데 옆에서 굶어 죽어가도 나는 내 거를 쌓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이런 굶주림의 고통이 역사적으로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확대해 보면 전쟁의 문제도 그런 문제예요. 뭐 때문에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요? 힘을 가지고 대부분 힘 없는 나라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힘이 넘쳐나는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먹고 살 것이 있고 그런데 남의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식량 뺏어오고, 우리 한국도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본 종자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지배할 때에 뭐 전쟁하느라고 숟가락 하나 안 남기고 대포 만들려고 그런 거 다 뺏어가고, 농사 지으면 식량 다 뺏어가고, 그리고 젊은이들 다 학도병으로 끌고 가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다 가머니술로 속여가지고 잡아가고. 그거보다 세상에 악한 게 어디 있어요? 힘을 가진 자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이 역사적으로 항상 힘 있는 나라들은 악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거를 옆에 어려운 나라들하고 나누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배를 두드리고 화롭게 살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무자비하게 짓밟고 죽이고 뺏어오는, 이게 인간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거는 기적의 이야기를 말씀하기 이전에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돼 가지고 남을 자꾸 고통을 주는, 근데 이런 문제의 해결은 바로 우리가 내어놓고 함께 살면 해결되고도 남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볼 수 있는, 이거보다 더 높고 귀한 깨달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뭐 해도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호주가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느끼게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주가 살아가는 방식, 함께 같이 사는 방식. 많이 벌면 뭘 많이 내요? 세금을 많이 내죠. 세금 안 내는 건 악한 겁니다. 호주 오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세금 할 수만 있으면 안 내. 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안 내니까. 나만 혼자 세금 내가지고 나만 정직한 것처럼 해가지고 나만 손해보지 않느냐. 이게 한국에서는 아주 머릿속에 배 있어요. 그래서 들키지만 않으면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세금도 안 내고 뭐도 안 내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보도되는 거 보면 엄청난 기업이고 재벌인데도 그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공짜로 이거 하려고 그러는 뭐 이런 것들까지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정신이, 이 한국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정신은 완전 보이지만 않으면 다 이기적으로 하는 이런 식의 정신. 근데 저나 여러분이 거기 물들어가지고 여기 와서도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호주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함께 살자. 그렇다 그래서 호주가 완전히 몽땅 다 똑같이 하는 공산당하고도 다른 거예요. 공산당은 강제로 다 뺏어가지고 뭐 똑같이 그러면서 공산당원들이나 노동당원들이나 지들이나 잘 살고 뭐 이런 거지만, 호주는 전체가 기본적으로 함께 살자. 근데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이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크게 좀 죄송할 때가 많은데,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의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저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교회들이 예수 믿고 전도하는 이것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곳에 와서 시민답게 살자.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정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보는 걸 믿고 세금 낼 것은 세금 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여기에 그런 세계 문제에 해답이 있어요. 문제는 세계가 이렇게 안 살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나 혼자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이 많은 사람을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걸 내놔. 그거 5개 하고 2개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지 말고 그걸 내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세계가 함께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첫째로 이런 예수님께서는 우리 고통을 아시고 배고픔도 아시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세계의 굶주림과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호주 같은 나라의 메디케어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조금씩 내는 세금 가지고 누구든지 아프면 걱정할 거 없이 의사를 만날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은 많이 달라지긴 했겠지만 옛날에는 아무리 아파서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돈 없으면 병원을 못 가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으로 세상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작은 거라도 내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고 건강의 문제든 굶주림의 문제든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면 내 거를 조금씩이라도 내어 놓아야 돼. 물질을 내어 놓고 가진 것을 내어 놓는 것이 남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어 놓지 않는 것이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굶주리고 이런 것은 내 나라가 주는 일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어놓는 일에 인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절반이나 그런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하고 있다. 신체적인 고통, 이런 것도 역시 이 오병이어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간의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기본적인 고통이 있지만, 또 하나의 고통은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주고받는 고통이에요. 이 야곱이 지금 스토리가 이제 계속되잖아요.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레아와 라헬 두 딸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외삼촌 집에 있는 양이고 뭐고 목축이 다 전부 자기께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라반이 이제 외삼촌이 제때, 물론 외삼촌이 제때 이렇게 품삯에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니까 야곱이 꾀를 내가지고 이제 방법을 쓰잖아요. 그 방법이 구체적인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외삼촌의 양들이 전부 자기께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외삼촌이 보니까 저게 전부 내 거였는데 저 전부 야곱이 놈께 전부 돼버리는. 그러니까 외삼촌이 점점 안색이 변하고 이게 무슨 일이 날는지 이제 야곱이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밤에 식구들 데리고 그걸 몰고 다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쳐가지고 이제 떠나는데 고향에 가까워올수록 누가 생각이 나요? 형 에서가 생각이 나요. 오늘 읽은 성경 바로 앞구절에 그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오늘 바로 앞구절에 형 에서의 감정을 푼 후에 그런 여기 20절에 보면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게 이제 무슨 장면인가 하면 가까워 올수록 고향에 올수록 형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형을 속여가지고 뭐 그런 게 이제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떼를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여종 뭐 이렇게 거기 자식들까지 다 또 양떼 소떼 뭐 다 이거를 떼를 나눠 가지고 앞에 미리 보내면서 형한테 예물을 잔뜩 이렇게 드리고 하면서 떼를 나누고 자기는 맨 뒤에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예물을 미리 이렇게 형한테 주면 형이 혹시 마음을 풀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안심이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고민이 돼가지고 씨름하는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못 가고 남은 거예요. 자기가 앞서야 될 거 아니에요. 맨 뒤에 떨어져가지고 못 가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왜 그런가 하면 형에 대한 두려움, 뭔가 이 길이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가면 살겠다는 보장을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남을 고통스럽게 한 거는 10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 그 고통이 결국은 내 고통인 거예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고 뭐 축복을 받아내고 도망을 가서 지금 몇십 년이 뭐 20년이 다 되는 세월을 아마 이렇게 보낸 후에인데도 형 앞에 가려니까 옛날 그 시절에 그것들이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 이름 바꾸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사람이 달라지려는 의미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것을 누가 뺏어갔다 그래 보세요. 그거보다 억울한 고통이 어디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걸 빼앗기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남의 돈을 뺏는다든지 남의 명성을 뺏는다든지 무엇이든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속으로 한을 품는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명성이 있으려고 하고 뭐든지 남보다 더하게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반드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고통은 내 고통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 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쓰지 마라. 안 그래도 산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오지 방법을 써가지고 더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 생각을 하는 게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수단 방법을 쓰면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는 이게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주시는 만큼 살려는 이 믿음으로 우리 삶을 편안하게, 그래서 자꾸 충동을 할 필요가 없죠. 돈을 더 많이 벌어오라고 충동할 것도 없고 공부를 더 잘하라고 충동할 것도 없고, 야, 저 목사가 저게 할 소리냐, 공부 잘하라고 해도 안 해서 문제인데 안 그래요. 살려면 다 공부 잘하는 것도 뭐 공부해서 살 사람은 공부해서 살지만 공부 못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공부 못한다고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할 사람은 해야지. 하나님이 공부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공부하는 거지만은 공부 안 해도 살 길이 있는데 그걸 똑같은 머리인 줄 알고 시간을 거기다 다 쏟아보면 그거는 낭비예요. 그러다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식들을 몰아붙이면 반드시 정신병 앓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살 길이 있습니다. 자기 살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믿고 가야지. 우리들이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산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살 것 같이 하면 야곱이 같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같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씨름해야 되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고통스럽게 남의 것을 뺏으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내게 고통이 있다. 무슨 고통인가? 내 동족을 위한 고통. 이 동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정신이 있으면 그럴 텐데,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정신하고 거꾸로 가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걸 보는 고통을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게 내게 고통이다. 자기 동족의 구원을 생각하는 마음. 먹고 사는 것도 고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에서도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가 말씀한 이 고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우리는 이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이 에서 야곱이 같이 그렇게 약바르게 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자기 살 것만 먹을 것만 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모든 인생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시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일깨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보다 뭐 더 잘나고 우월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됩시다. 그렇지, 정치가가 돼도 이 정신이 있어야 돼. 저는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이 좀 이런 정신 가지고 정치하는 게 자기들이 정치가로 하나님이 불러세운 뜻인 줄로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저 이제 호주에 살면서 그래도 비교적 이 나라가 뭐 완벽한 거 아닐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분에 넘칠 정도로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정신들의 바탕이 그래도 어디서 나왔겠는가? 우리는 이것이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의 밑바닥에서 이게 나온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런 정신을 우리가 더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욕심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문제가 우리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도 작고 가진 것도 작지만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